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11월 첫 번째 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제 학교를 다니는 지체들은 중간고사는 거의 끝이 났지요. 아니 이미 끝이 났지요. 조금 있으면 이제 기말고사, 방학이 다가오는 주간이기도 하고 저는 약간 이 달의 흐름이 너무나 빠르다 보니까 이렇게 11월 첫 번째 주라는 이 말이 11월 마지막 주라는 그 말까지 얼마만큼 빨리 흘러갈까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과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다른 여건 가운데 나왔지만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가장 그 귀한 계획들과 선하심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요즘 말로 치면 이 사기 캐릭터입니다. 여러분 혹시 UV의 사기캐라는 노래를 모르시죠? 이 경건한 예배 시간에 이런 가사를 일컬어서 죄송하지만 이 어떤 가수의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나 진짜 잘 나가 어떤 자리에서는 유재석 돈 쓸 때는 만수르 얘 진짜 잘 놀아 진짜 찐이야 팔로워가 2만 명 팔로잉은 2명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은 2만 명이고 자신이 지금 이 따르는 사람은 2명 정도인 핫한 사람 모두가 좋아하고 모두가 추앙할 수 있는 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의 등장 장면이 좀 독특하고 특이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그의 등장을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새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여정 가운데 그 길을 걷고 계신데 한 사람이 꿇어 앉아 달려와서 꿇어 앉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기후의 그런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가 많이 있죠. 건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떤 거리에서 달려와서 꿇어 앉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여러분 지금 축구장이 아니에요. 지금 달려와서 꿇어하는 사람은 지금 손흥민밖에 없죠. 역시 손흥민 잘 모르십니까? 토트넘에 나오는 선수인데 아셔야 될 건데 뭐 축구 선수도 아니고 길바닥에서 왜 슬라이딩 합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본당이라도 예배당이라도 무릎이 까지겠죠. 아니 옷을 입었으면 옷이 해질 겁니다. 저는 예전에 몇 번의 슬라이딩 기억이 있습니다. 성장기 때는 워낙 잘 크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옷을 잘 안 사주시잖아요. 저희 때 되게 유행하던 운동복, 트레이닝복이 있었습니다. 흔히 말해 추리닝이라고 말하죠. 이 삼선이 들어간 추리닝인데 혹시 아땡땡땡이라는 아땡땡스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걸 모처럼 진짜 부모님께서 큰 맘 먹고 사주셨는데 제가 그때 워낙 학창 시절에 농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농구를 하다가 그 농구하던 바닥이 모래바닥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고무 우레탄이 아니었어요. 그 한 명을 제끼고 레이업을 하다가 넘어졌는데 앞불사 무릎을 찍었는데 구멍이 난 거예요. 이렇게 요즘 같으면 힙하게 구멍을 더 째가지고 입을 수 있겠지만 그날 엄마에게 얼마나 많이 큰 축복과 사랑을 받았는지 다시는 안 사주시더라고요. 형이 입고 형이 딸가가지고 꿰매어 준 거를 항상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남자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남자가 그 당시 관습으로서는 그 어떤 누군가에게 절대 달려와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한 남자가 한 남자에게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종이라는 그런 표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동일한 사건을 다른 말씀에 다른 문서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부자고 청년이고 고위 관료였습니다. 아마 30이 되지 않은 영한 인물 그리고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자인데 고위 관료 이 로마 정부와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고위 관직에 있었다는 것이죠. 요즘 말로 영앤 리치라고 하죠. 여러분 어떻게 영한 사람이 리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한 사람이 페이머스 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오늘따라 이런 주제를 하니까 더 굳어지고 더 얼굴이 어두워지는데, 여행 리치라고 하지 않아서, 우리의 상황에 여행 리치 하지 않아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뭘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황적으로도 객관적으로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접어들기까지 이 사람이 얼마만큼 많이 노력하고 이 사람이 얼마만큼 치열하게 살아왔을까요? 근데 이 사람의 질문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사상적인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의 이스라엘 상태보다 더 험난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이스라엘계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 당시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가 그리고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 민족의 출발이 그 아브라함이라는 그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고, 이스라엘의 그 국가의 출발은 신정 국가였습니다. 종교와 신앙, 정치 체제가 합일된, 신앙이 곧 정치였고 정치가 곧 국가였던 하나님께서 다스리던 나라, 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한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던 실로 전 세계에서 보기 힘든 그런 나라였는데,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그 죄성과 인간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게 되었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서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그들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비롯한 이 구약의 말씀에서 예언,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어떤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날이 이르르면 그때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고 메시아 구원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역전될 것이라는, 모든 어려운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평화가 이 땅 가운데 구현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약속되어서 예언되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갖가지 그런 상상력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날, 회복될 날에, 그 날에 마땅한 그 지위를 얻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야지 그 구원의 날이 왔을 때, 회복된 날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주고 온전하게 돌려주는 그 평화와 회복의 시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삶의 기준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물은 겁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하나님 나라의 구원, 어떤 사람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사람이 채울 수 없는 그 인생, 마음의 구멍을 채울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질문한 것이죠. 그래서 그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답을 하는 대신에 또다시 질문하십니다. 오늘 말씀 19절과 20절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의 방식으로 주신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부터 10가지 계명을 지켰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청년은 이 계명, 하나님의 그 생활 명령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지금 38명이 말씀하시네요. 어렵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상황은 조금 더 달랐습니다. 거의 모두 다가 하나님을 믿는, 적어도 자기 민족에서는 거의 모두 다가 하나님을 믿는 당시 신앙으로서는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앞장서서 죄를 지으려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의 마음속이었죠. 그들의 마음 안에서는 겉으로는 착한 척을 하고 선량한 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척하지만 그 마음은 전쟁터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어느 누구가 길을 쓰고 악을 쓰고 사람을 해하고 사기를 치고 살인을 저지르고 사람을 못 살게 굴려고 하겠습니까? 좀 나이스하게 대하고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고 좋은 사람인 척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 마음이 문제이죠.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기준에 봤을 때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걸 물었는데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적어도 겉모습적으로는 그 어떤 사람을 해한 적이 없는 삶을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큰 말썽도 안 일으켰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름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젊은데 부자예요. 여러분, 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켜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전문직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은 이토록 불안해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취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하면서 달려와서 무릎 꿇으면서 지금 예수님께 삶의 근원적인 어떤 해결책, 자기 마음속에 이 큰 구멍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느냐고 질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제 기억으로는 작년 대학 수능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잘못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못 출제된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풀이해 본들 잘못된 이 문제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청년이 그러합니다.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이 문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문제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답이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잘못된 문제를 풀려고 아동바동 애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시당초 문제가 잘못되어서 풀려고 하나 그 문제가 잘못되기 때문에 답이 없는데 잘못된 문제를 붙잡고 아동바동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청년이 어떻게 잘못된 문제를 붙잡고 있는지를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씩 풀어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왔고 자신의 어떤 그 청년의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여러분, 마가복음에 처음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때까지 읽어왔던 들어왔던 이 설교 말씀과 이 성경 말씀을 한번 되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부터 10장 초반까지 그 어떤 사람보다 진지한 삶의 질문, 그 진지한 태도로서 주님을 대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청년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누가 크냐? 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서열 싸움을 하면서 누가 큰지를 싸웠지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님께 아부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어떤 높은 자리만을 구하는 이 몰지각한, 몰상식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청년, 당시 이스라엘의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도저히 예수님께 그런 행동을 취할 그런 어떤 조건이 없었지만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이 진심으로 삶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이 청년은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로 사랑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 질문 있습니까? 풀어보려고 하고 해결해보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내 마음의 이 어지러움들, 하나님을 알고 있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도무지 풀리지 않는 어떤 그 상처들, 아픔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질문과 그러한 상처와 고민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혹시나 이곳을 처음 방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지만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질문,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할지,
나의 이 청년의 시절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그러한 고민만큼 또 귀한 고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모든 재물을 팔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실 때 우리는 흔히 이러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재물, 물질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지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돈이 많은 것을 싫어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돈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어떻게 쓰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재물을 선하게 써서 하나님께 유용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자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데 많은 준비를 한 다윗 왕, 다윗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왕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 자금으로 얼마 정도를 물려준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조 원입니다. 10조 원. 놀라지 않나요? 예, 뭐 다들 잔고에 한 2조씩 있죠. 예. 10조. 아마 계속 태워도 그때 만수르의 재산이 뭐 하루에 돈을 계속 태워도 67년 걸린다. 그런 이론이 있던데 아무리 태워도 이 10조는 못 태울 것 같아요. 돈을 태운다 모릅니까? 불 태운다. 예. 10조. 근데 여러분, 다윗 왕이 뭐 범죄를 일으켜서 테러를 일으켜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하게 살아오면서 복을 주셔서 생긴 재물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교회, 지금 이 대동교회 말고 대동교회가 생기기 전에 2000년 전에 이 교회의 뿌리된 신약교회들을 세우는데 지대한 공헌들을 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브리스기가 아굴라 같은 이 부부가 있고 루디아와 같은 여성분이 있고 막대한 자본이 있고 그 자본을 가지고 선한 목적을 두고 쓴 분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 우리나라를 도운 많은 이 기독교 선교사님들은 이 많은 분들이 부유한 이 가문의 자제였습니다. 전혀 우리나라 오지 않아도 대한민국 땅에서 이 청교하지 않아도 그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엘리트, 이 고위 가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와서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자신이 죽고 이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3개월 만에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재물, 막대한 헌신을 한 대가 아니라 2대, 3대에 걸쳐서 병원을 세우고 재단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런 선한 이 가치를 가지고 재물을 쓴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었고 우리나라의 이 좋은 기초가 세워진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재물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재물이 많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내가 너무나 학식이 뛰어나면, 내가 너무나 학력이 출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가 아주 높으면 어떻게 여길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줄 방패 역할을 할 가망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의지하고 의존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솔직히 물질은 얼마만큼 삶을 편리하게 합니까? 물질이 없어서 불편한 삶이 많지, 여러분, 물질이 많아서 불편한 삶은 그 경우가 적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질문하시는 이 질문의 요지는 뭔가 하면 지금 이 청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사람이 가장 크게 의존할 수 있는 재물이 아닌지 물질이 아닌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들은 예수님의 질문을 들은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가복음 특유의 과장법적인 표현으로서 다 팔아서 오라고 하지만 정말 네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니? 정말 이 구원의 문제,
이 마음에 해결하고 싶은 영혼의 문제가 있다면, 만약 이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니라고 질문하면서 물질을 포기할 수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지금 예수님 앞에 진지하게 나왔다면, 이렇게 달려와서 무릎 꿇는다면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우선시되게 해결할 것이 있으면 그 재물을 포기할 수 있냐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볼링을 칠 때 초보자들이 이 볼링의 핀을 쉽게 넘기는 방법이 있죠. 제일 앞에 있는 이 삼각형의 볼링 핀의 제일 앞에 있는 1번 핀, 헤드 핀을 넘어뜨리면 적어도 절반 이상은 넘깁니다. 여러분, 삶에도 그런 헤드 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내면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꼭 넘어야 될 헤드핀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 헤드핀이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가장 많이 의지하고 있는 거, 우리가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는 거, 그것을 넘어설 때 우리가 더욱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를 추구할 수 있고 더욱더 깊은 내면의 성숙을 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진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23절과 23절, 24절 그리고 25절과 26절까지 말씀을 쭉 이어가면서 마치 우리가 겉만 읽으면 역시 물질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통치, 하나님께 선한 영향력을 받지 못하구나라는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심지어 이 부자가 하나님의 통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절망을 느낍니다. 어떻게 낙타가 이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상정한 이 꿈의 체중계의 목표, 저는 어떤 체중의 목표가 있는데 아직까지 다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2.5kg, 내일부터 다이어트. 그렇다고 제가 뭐 심하게 부하지는 않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한참 운동을 하다가 얼마 전에 또 약간 몸이 아파가지고 그 핑계 대고 또 운동하지 않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200g, 300g 또 치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결코 넘을 수 없는 어떤 몸무게, 어떤 벽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것은 예수님의 과장법입니다. 과장법. 그만큼 사람에게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일들이 잘 되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 인생이 풀려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특별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진정한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모시고 있고 나와 여러분들을 위한 그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걸 믿는 저 분들,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생각할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조건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유 때문에 거기에 다다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청년이 이렇게 물었죠.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실상 이 청년은 잘못된 문제를 붙잡고 있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부터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지 얻을 수 있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근원적으로 뚫려 있는 이 구멍,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더라도 그 마음을, 그 구멍을 채울 수 없습니다. 파스칼이 팡세에서 그렇게 말하였지요. 사람의 그 영혼에는 그 누구나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은 사람을 만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인간의 모든 그 생에 이끌어서 인간의 모든 역사 가운데 사람들은 근원적인 갈망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행복일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참으로 기쁘게 할까? 무엇이 한치 앞을 모르는 이 미래와 시간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내면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줄까? 사람이 추구하는 그 평안, 다른 말로 어떤 유토피아, 그 천국은 사람의 힘으로만 구현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는 할 수 있다는 그 말을 듣고 그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 길들을 쫓은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의 첫 번째 이 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말씀.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쭐 내면서 묻는 것이죠. 예수님 그렇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영역 가운데 그 회복의 길 가운데 제자들이 있지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마치 부모님 앞에서 내가 더 잘했니, 얘가 더 못했니라고 싸우는 어린아이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따라갔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지체들 가운데 많은 지체들이 이 대동교회를 많이 섬기고 대동교회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어 왔습니다. 어떤 그 지체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예배가, 지금의 공동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것들이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고민을 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되나여 받고 내세를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라는 그 질문 앞에 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버리고 버림당한 자들은 모든 것들을 100배나 겸하여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표면적인 물질적인 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어질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복은 이 어떤 확대되는 그런 공동체, 확대되는 그런 사랑, 확대되는 삶을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한번 잠깐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사람의 인연이 묘합니까? 여러분 대동교회라는 주위 살펴보니까 옆에 아무도 없죠? 대동교회라는 그 이름이 아니고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사실 예수님이라는 그 어떤 이 공통 부모가 아니고서는 선배 후배라도 만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에게 양보할 이유도 없고 서로를 섬길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장차 더 가족으로 여길 수 있고 가족보다 더 가까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주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한 어떤 가족의 확대, 복의 확대들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박해, 핍박받음이 필수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마가복음 말씀을 처음 받아들인 이 마가 공동체, 이 사람들은 이 로마 제국의 로마에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문물로부터 파문을 당했습니다. 전에 이제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세대, 이 부모님 세대에서는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저도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께서 이모들과 함께 처음 교회를 다녔을 때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에게 발각돼 가지고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받는데 그 이모와 어머니를
빨가벗겨서 비 오는 날에 대문 밖에 몰아냈다고 합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지나가면서 막 가리고 있는 이모와 엄마를 보면서 너가 또 교회 갔다 왔지? 또 교회 갔다 왔지? 그 말 듣고서도 다시금 교회 가고 그러한 어떤 핍박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2023년을 살아가고 이 생각의 가운데 신앙생활 한다고 했을 때 우리를 옷벗김 당하거나 우리를 두고 얼굴에 어떤 침을 뱉거나 과격한 행동을 할 수 없지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불편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고 신앙이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길 자체가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들을 많이 초래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된 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지체들에게는, 청년들에게는 확대되는 가족, 확대되는 복, 그리고 확대되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즐거움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이렇게 종교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이제 30절까지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아마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우리야말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사역을 했고 우리야말로 예수님께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우리야말로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고 사람들로부터 핍박도 받았지 않습니까? 야, 우리야말로 끝까지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많은 복을 받겠네요라고 생각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보이는 자들이 뒤에 설 날이 있을 것이고 뒤에 서 있는 자들이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인과관계로 설명되어 진답니다. 여러분, 세상은 흔히 인과응보를 많이 말하죠. 심은 대로 거둔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내가 한 만큼 보상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신앙의 생활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이 있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시기가 짧을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지만 그 늦게 주님을 믿고 짧은 신앙 생활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가 있을 수 있고 늦게 예수님을 믿어도 더 깊은 신앙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반면 오랫동안 주님을 알고 오랫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지만 결국 예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삶의 신앙의 중심이 됐을 때 물러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치 앞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처음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던 길 가운데 오늘 말씀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습니까? 바로 그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 성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죽으시려고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죄의 속죄의 공식, 죄를 지은 자를 위해서 제물이 대신 죽었을 때 그 제물 위에 안수한 자의 죄가 씻겨지는데 그 당시 많은 제물들이 주님 앞에 바쳐졌지만 그 제물의 유효성이 떨어지고 그 제물 가운데 그 제물에 대한 믿음이 깨어졌던 사람들을 위하여서 영원한 제물,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 과거, 미래의 그 아픔을 함께 공유하시고 짊어지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 그 십자가를 위해서 걸어가신 가운데 오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신이 피조물을 위해서 무릎 꿇었습니까? 지금 정작 이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지만 이자의 삶의 무릎은 정작 제물 앞에 꿇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벽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것을 해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삶을 꿈꾸셔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봤을 때 많은 아쉬움과 많은 어떤 절박함이 들 수 있습니다. 속상할 때가 있어요. 왜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주님께서 나를 복되다 하시고 선하다 하셨지만 내 삶의 어떠한 문제와 내 삶의 해결책을 늦게 주어지는가?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얼마만큼 많은 혼란스러움과 얼마만큼 많은 이 계획의 애매모호함으로만으로 힘들어 하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선한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선한 계획을 이 실현하기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바침으로 약속하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애매모함이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 가장 확실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기쁨, 그 생애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 가운데 승천하셔서 저 하늘나라 위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답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질문이 답이 되는 순간은 바로 그 질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왜 나만 그렇게 되지 않지? 왜 내게 이렇게 더디지? 왜 내게 이것이 부족하실 것일 때 나의 이 더딤 너머에, 나의 부족함 너머에, 우리의 문제 너머에 계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발견할 때 그 질문이 바로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 너머의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